수세기 동안 한반도의 운명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념, 전쟁,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세력으로 분열된 이 땅은 독특한 에너지의 무게, 즉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영적인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산과 유서 깊은 사찰 사이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균형을 이해하는데 평생을 바친 한 불교 승려가 지키고 있는 고대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명성이나 추종자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침묵 속에서 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숲과 바람 속에서 명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통찰력, 즉 사람들의 운명을 형성하는 미묘한 힘을 감지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믿는 소수의 승려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환상 중 하나에서 그 수녀는 우리가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통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 따르면 이 통일은 단순히 정치나 인간 지도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건, 필연적인 우주적 움직임, 그리고 고대의 세력들이 마침내 다시 힘을 합치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두 개의 한반도 위로 해가 붉게 물들고 북풍이 남풍과 어우러질 때 신성한 북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그날 국경은 무기가 아니라 운명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오랫동안 그의 말은 무시당하고 단순한 신비로운 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고대 예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녀는 우주의 순환, 지구를 관통하며 천년마다 지구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한반도는 이러한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지 중 하나, 즉 빛과 그림자의 균형이 결정되는 영적인 영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남북 분단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깨어남과 어둠 사이의 격렬한 에너지 싸움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녀가 통일 과정의 시작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긴장 상태, 즉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국가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혼란의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한국은 전 세계의 상징이자 정신적 거울이 될 것입니다. 수녀님은 통일의 기운이 정부에 나타나기 전에 국민들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영혼은 분열되어 잠들지만 꿈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남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오늘날 그것에 반대하는 지도자들조차 운명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상공에 이상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승려와 영매들이 반복해서 꾸는 꿈에서 같은 상징, 즉 반도 지도를 둘러싼 불의 원이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사본에 묘사된 고대 패턴을 따르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기상현상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징조들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무언가 말입니다. 수녀님의 예언은 정치뿐 아니라 정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내면의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집단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조상 정신이 다시 일어서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적 여정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징조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찾아 나갈 것입니다. 수녀는 또한 이 과정이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통일은 천둥이 친 후에 바다가 치솟고 세계 지도자들이 진실을 외면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정, 세계적 갈등, 그리고 의미를 찾는 인류의 모습을 생각하면 묘하게 익숙하게 들립니다. 그녀는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새로운 의식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국경과 깃발 너머를 볼 수 있는 의식 말입니다. 이 의식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 즉 서로 알지 못하더라도 공동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서 활동하는 존재들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수녀에 따르면 우주 전체가 움직이고 있으며 한반도는 이제 다음 시대의 방향을 결정할 에너지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첫 부분은 경고처럼 울려 퍼지는 문구로 끝납니다. 산의 부름을 듣는 자는 망설여서는 안 된다. 시간은 마치 문처럼 열리고 그 창문은 짧다. 많은 사람들은 언급된 산이 백두산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백두산은 한국의 정신적 심장으로 여겨지며 고대 문헌에 따르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산은 휴화산이기도 하며 과학자들은 최근 지진 활동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우연인가? 아니면 징조인가? 영적인 전설처럼 보였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각들이 움직이고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수십 년 전 한 수녀가 조용히 말했던 것이 이제 곧 무언가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수백만 명의 가슴에 울려 퍼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예언이 지금 왜 그토록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의 시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징조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수녀님은 우주가 징조를 통해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는 하늘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 지도자의 결정, 심지어 일상생활의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그물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의 감정이 바뀌면 땅이 반응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표현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무언가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심오하며 돌이킬 수 없게 말입니다. 예언은 한국의 영적 통일에 앞서 일어날 세 가지 큰 징조를 묘사했습니다. 첫째는 의식의 각성입니다.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이 내면의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곧 변혁을 겪을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라고 불렀습니다. 집단 정신의 중얼거림.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영적인 답을 구하며 거짓된 진실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동이며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원소의 불균형입니다. 수녀는 거센 바람과 사나운 물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최근 수십 년 동안 한반도는 기록적인 홍수, 예상치 못한 가뭄, 계절을 넘나드는 폭풍 등 점점 더 극심한 기상 현상에 직면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지만 예언에 따르면 이는 지구 에너지의 정화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 아마도 가장 신비로운 징조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새로운 한국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통합의 봉인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희귀한 천문 현상, 아마도 일식, 특이한 오로라 또는 반대되는 것들의 결합을 반영하는 행성의 합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화성과 토성이 곧 한반도 상공에서 보기 드문 일직선으로 정렬하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우주적 사건은 힘과 지혜의 융합을 상징하며 이는 스님이 통일에 필요하다고 말한 바로 그 균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국경의 통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융합, 즉 남북, 음양, 힘과 연민의 이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분단은 단지 인류 내부의 분열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계가 이념, 두려움, 야망으로 계속해서 분열되는 가운데 한국은 우리 모두가 치유해야 할 것, 즉 이성과 영혼의 분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은 통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외세의 간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쪽과 동쪽의 용들이 흰산 앞에서 서로 마주보며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운명을 결정하려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 두 세력인 미국과 중국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 지역의 전략적 지배권을 둘러싼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운명이 정치적 협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녀는 통합의 에너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정부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회의적인 지도자들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의 결정을 인도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녀의 예언에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통합 과정에 조용한 빛의 움직임이 수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서로 연결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비슷한 꿈과 직관을 공유하고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최근 시간이 다르게 느껴진다거나 공기 중에 긴박감이 감돌거나 무언가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단순한 인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녀님이 묘사했던 그 느낌을 당신도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시간은 선이 아니라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나뉘었던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귀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동양 철학자들이 자신의 저작을 재조명하며 새로운 의식해서 국가의 부활을 상징하는 천룡의 순환에 대한 고대 문헌과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든 아니든 이 순환의 시작은 바로 이 시기에 예견된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의 지혜에 따르면 한국의 정신, 그리고 어쩌면 인류의 정신이 곧 부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 변화 역시 격동을 동반할 것입니다. 그녀는 새벽이 오기 전 하늘은 가장 어두워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혼돈, 즉 전쟁, 정치적 분열, 영적 위기는 쇄신의 서곡입니다.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예언이 울려 퍼집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에서 스님들은 남북의 기운이 다시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백두산의 숨결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정 밤에 마치 땅이 숨쉬는 것처럼 땅이 살짝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 에너지는 조상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성이 절정에 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수녀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이 거룩한 산 위로 울부짖고 빛이 소용돌이치며 빛날 때 봉인은 깨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자연 현상을 언급했다고 믿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영적인 무언가, 어쩌면 계시, 즉 드러나 모든 것을 바꿀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믿습니다. 진실은 징조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아무것도 무작위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통일의 때가 다가오면 온 세상이 그 충격을 느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스스로 재정렬되는 것처럼 영적 지축이 바뀌는 전 세계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재편은 가시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강대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동맹이 깨지고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작은 한국은 고대 에너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쟁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면 제국은 떨릴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은 무언가가 통제불능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감지하는 듯합니다. 모든 정치적 움직임, 모든 협상은 숨겨진 두려움을 가리는 듯합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동방 사찰에 보존된 영적인 문서에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전력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전력선을 철룡에 맺는 남북을 연결하며 백두산 바로 아래를 흐릅니다. 고대의 스승들에 따르면 이 에너지는 한국의 분단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물리적 경계는 사실상 에너지적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자기 이상 현상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 지자기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가장 회의적인 연구자들조차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용맥이 다시 맥동하고 있는 걸까요? 수녀는 이러한 에너지적 각성이 지도자들 사이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치자들은 권력을 추구하지만 자신의 손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세계 정치는 마치 혼돈스러운 게임판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 예상치 못한 동맹, 겉보기에 논리 없이 내려진 결정들. 많은 분석가들이 이를 지정학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어쩌면 진짜 이유는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또한 환상의 안개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사람들이 현실과 조작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가짜뉴스, 정보의 혼란, 그리고 양극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미묘한 차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별의 움직임과 연결짓습니다. 비구니에 따르면 하늘과 땅은 국가의 운명을 반영하는 주기를 따라 일직선으로 정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기 중 하나가 곧 끝나게 됩니다. 고대 한국 천문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화이트 드래곤 사이클 몇 세기마다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이 순환이 끝나면 반도의 수호신이 깨어나 필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현재 이 순환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더욱이 희귀한 천문 현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의, 질서, 전쟁과 관련된 행성인 목성, 토성, 화성이 일직선으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별들이 일직선으로 정렬하면 결정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남북한 지도자들이 점점 더 상징적인 연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구적 평화, 새로운 시대, 정신적 자치와 같은 단어들이 가장 공식적인 정치적 맥락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더 큰 힘의 영향일까요? 이면에는 사절단 간의 비밀 회동과 은밀한 화해 시도에 대한 보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혼돈에 빠진 듯 보이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의 눈 속에서 마치 당열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는 듯한 힘이 느껴집니다. 수녀는 통합의 시작이 안개 뒤편에 해가 떠오르듯 은밀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몸짓, 의도의 변화, 그리고 두려움의 느린 소멸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그 무엇도 그 과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이 바다의 개입에 대해서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동해가 바람 없이 휘몰아치고 하늘의 그림자가 길을 만들면 통일의 정신이 물 위로 흘러갈 것입니다. 몇 년 전 어부들이 특이한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바람과 반대로 움직이는 파도와 밤에 바다 위로 푸르스름한 불빛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자연적인 정의방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녀의 글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수도사들에게는 이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내며 지구 전체가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녀에 따르면 통일은 단순히 남북한의 만남이 아니라 새로운 지구적 진동의 시작입니다. 정신과 물질, 동양과 서양, 이성과 직관의 상징적인 융합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영적으로 통합되면 세계는 새로운 균형의 중심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빛의 지점이 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로 지배하는 자들은 통일의 빛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 빛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것이 수녀가 언급한 영적 음모의 본질입니다. 깨어남을 방해하고 인류를 분리의 환상 속에 가두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순환이 변화함에 따라 그들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정치적 폭풍, 재앙, 그리고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신성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에너지장이 정화되고 있으며 지구의 진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변화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수녀는 그녀의 환상 중 하나를 수수께끼 같은 문구로 마무리했습니다. 용이 얼음 위에서 잠들고 불꽃 속에서 깨어날 때 세상은 개척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남북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이러한 분열을 지탱하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산속의 얼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얼음도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이 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지금 들으시는 것은 가장 심오한 부분, 예언의 본질, 즉 신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스님은 통일은 서명이 아니라 체감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이 말 속에는 예언 전체의 가장 강력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은 정치적 회의나 공식 조약이 아니라 국민의 집단 의식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통일의 인장 그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진동하는 상태입니다. 남북,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인류의 모든 이중성이 서로를 같은 정신의 일부로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불렀다. 원래의 빛의 귀환. 비구니는 자신의 환영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백두산이 황금빛으로 감싸이고 그 위에 하늘이 거울처럼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멀리서도 서로를 연결하는 진동이 느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동이 신호가 될 것입니다. 과정의 시작이죠. 하지만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혼란만 보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은 위대한 계시의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부, 기관, 심지어 인류 역사 자체에 감춰진 비밀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스캔들, 조작,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구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지어지고 있다는 느낌. 수녀에 따르면 이것은 정화의 시간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에 앞서 그림자는 빛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조용한 무언가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도 같은 소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찾고
삶의 목적을 찾고 다시 연결되기를 갈망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안함, 직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열망 말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입니다. 수녀님은 봉인이 풀리면 인류는 그것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국경은 단지 자아와 영혼을 가르는 인간적 경계의 상징일 뿐일 것입니다. 국경이 무너지면 새로운 의식이 탄생할 것입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쳐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에 따르면 이 과정은 한국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영적인 세계의 두 극점, 즉 동서양의 균형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기의 가장 고통스러운 분단을 겪었던 한국은 세계 치유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 변화를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빛나는 나선으로 묘사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된 고통을 짊어지고 나아간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이 나선이 보편적 연민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이 순간을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통일된 마음의 시간. 그리고 흥미롭게도 태극기에 그토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음양의 상징은 바로 이러한 대조적인 것들 사이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수십 년간 분단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빛내온 이 상징은 곧 그 나라의 정신적 해방을 상징하는 징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또한 경고를 남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름을 거부하는 자들은 흐름에 휩쓸려 갈 것이다. 이는 중립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분열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 통합의 진동을 따르지 않으면 두려움과 환상의 힘에 휩쓸려 사라질 것입니다. 미래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집단 의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국경의 일부입니다. 깨어나는 모든 마음이 통합의 날을 더욱 앞당깁니다. 따라서 한국의 운명은 지도자나 정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활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라도 이 변화의 에너지를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적 스승들은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빛의 지점. 인류의 영적 주파수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순간. 그리고 수녀들의 예언은 우리가 그 지점에 매우 가까이 다가왔음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비전으로 자신의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반도 지도가 하나의 푸른 불꽃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고 이 불꽃에서 파도가 솟아나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각 파도가 깨어난 영혼, 자신의 진정한 기원을 기억하는 존재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푸른 불꽃이 세상의 마음에 닿으면 평화의 용이 떠오르고 인간은 다시 한번 천국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울려 퍼진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영적 변화의 신호입니다. 경계가 사라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지도에서 지워진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서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수녀님은 부름이 오면 마음이 진실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마음이 의심하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이 당신의 내면의 어떤 부분을 건드린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봉인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각성은 온 인류의 각성의 시작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통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영혼 하나하나는 길을 밝히는 불꽃입니다. 구독하고 함께하며
숨겨진 진실을 찾는 이 여정을 계속하세요. 다음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